그래서 어제까지 8절을 제목으로 제가 넣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래서 8절부터 13절 그리고 넓게 잡으면은 16절까지가 집사의 자격입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감독의 자격과 요건,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가 집사의 자격과 요건.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에 감독의 자격이 나와요. 이 두 책만 나옵니다. 디모데도 디도도 바울의 제자였고 이 바울의 사역 속에서 함께 성장했던 목사들이었습니다.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하면서 이제 조건들을 나열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준비했다가 제가 밤새 이제 1절부터 7절을 먼저 전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의 직분은, 교회에 주신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구약에 없는 직분이에요. 이 감독과 집사는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독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집사가 나오는데 이 집사의 자격 8절 첫 말씀이 이와 같이, 여기가 제가 이제 딱 꽂힌 거예요. 집사의 자격이 감독의 자격보다 사실은 어렵지 않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의 자격 플러스 더해진 거예요. 이 집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감독의 자격은 7절까지고 딱 부러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사의 자격은 오히려 7절 플러스 8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집사의 자격이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무를 먼저 다루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피는 것으로 해서 집사 임명 예배를 들어가면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밤새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호 형 제가 목사님 얼굴이 영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영호 형 제가 저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밤샐 때만 꼭 그렇게 물어봐요. 무슨 피곤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만 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변하죠. 제가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이라 믿고 담대하게 말씀만 전하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우렁차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PPT를 못 만들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만들어서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말씀을 직접 찾아서 같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읽고 기도하고 이어나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전서 3장을 두 주에 걸쳐서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선물로 또 직무로 허락하신 이 두 가지 직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있는 교회, 또 권사, 참 여집사, 또 목사와 집사의 직무를 부정하고 형제들만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신약 교회의 그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더욱 잘 알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의 직분이요 선물인 이 직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해석이나 번역이 아니라 그냥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남자에 국한하는 교리를 믿습니다. 감독과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남자에 국한한 직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집사, 여권사, 장로도 없고요. 오직 목사와 집사 밖에는 없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어리석고 이상하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형제교회가 아닙니다. 브래들린 처치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목사나 장로, 집사가 없어요. 다 형제입니다. 그 중에 감동받은 사람이 나와서 설교합니다. 근데 주로 감동받는 사람이 목사예요. 거기도 목사 아닌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라 불리기만 하지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다 주 안에 만인 제사장이고 다 서로 권면하고 복종하는 그런 신약교회인데 무슨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느냐, 이렇게 본인들이 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설득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분명하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그 믿음을 나누셔야 되는데, 성경은 다행히 아주 구체적으로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모하면,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할 때 감독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조건이죠. 성경에는 감독, 장로, 목자, 목사, 목양자, 집사, 교사, 복음 전도자 이런 직무와 직분이 나오는데 여기 디모데전서에서는 감독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비숍입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많이 써요. 감독이 있어요. 캐톨릭에 추기경, 감독, 교황 이렇게 타이틀이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숍이에요. 교황 밑에 있는 직분입니다. 이게. 근데 성경은 목사를 비숍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성경적인 용어예요. 이게 좋은 뜻인데 지금 잘못 쓰이고 있어서 그렇지. 감독은 오버시어, 즉 비숍, 즉 그 위에서 관찰하는 자,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이 감독은 위에서 감독, 감시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떼를, 목자가 한 무리의 양떼를 돌보듯이 감독하고 감찰하고 파수하는 것, 이게 감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라틴어에서 그리스어로 영어로 정착된 단어가 비숍입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이 캐톨릭에 의해서 잘못 의미가 전달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신약 성경에 8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감독.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시죠. 자, 이제 감독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독이 무엇이냐? 도대체 캐톨릭에서는 커디널, 추기경하고 이 감독, 비숍을 많이 쓰는데 목사 위에 있는 직분이 감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우리 은수 형제가 크게 읽어주겠습니다. 예, 여기 유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도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대신해서 맏대를 뽑는데 그의 무엇을 취하셨죠? 감독직을. 그러니까 사도들은 모두 무엇이었습니까?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열두 감독이 되는 거예요. 사도는 감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도 보시죠. 이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 1장 1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그 집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죠. 감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직분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성도도 직무예요. 집사도 직무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직무가 있는데 감독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감독은 목사입니다.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를 감독으로 불렀지만 그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는 모두가 다 이제 이 감독이란 타이틀을 겸해서 같이 갔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누가 감독이 될 수 있는지, 누구를 집사로 세워야 되는지 엄격하고 분명한 규정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지역교회에서 누가 목사가 될 수 있는지, 또 누가 집사가 될 수 있는지 자기 요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된 분들은 이 말씀을 주의해서 공부하시고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영호 형제한테, 영호 형제 오후 예배 빠지면 안 돼.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목사가 집사에 대한 얘기야. 그랬더니 오늘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교회 생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집사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된다. 집사가 되려면은. 그랬더니 오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 빠지겠습니다. 회사 일 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갔어요. 마지막 출근한다고.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집사가 되는 것이 사모할 만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무를 함께 맡고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 집사의 직분을 남발하죠. 무분별하게 목사를, 집사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하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이런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감독, 사도를 누가 해야 되는지, 사도를 누가 뽑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사도는 고유한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에 대한 자격 요건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목사와 집사의 자격 요건은 성경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파고들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독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오버시어라는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감시하고 감찰하고 감독하면서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회사의 보스나 사장, 대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의 경영자나 운영자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이 감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파수꾼으로서 성도들을 감찰하고 감독하는 감독의 의무는 두 가지예요. 첫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키는 거예요. 감독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독은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는 것. 지금 먹이고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감독에게 위임된 권리입니다. 그럼 집사는 어떻겠습니까? 더욱 그러하겠죠. 더욱더 섬기는 자로 세운 직분이 두 가지, 감독과 집사입니다. 집사는 나중에 한번 더 보시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교회의 몸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쓴 책이 골로새서, 교회의 몸에 대해서 쓴 것이 에베소서. 그래서 두 서신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자,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서신 중에 교회에 주신 영적 선물이 있습니다. 4장 11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형제교회는 이 말씀을 도무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pastor and teac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직분이에요, 사실은. 목사는 교사입니다. 목사는 반드시 교사이어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는 목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규정상.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근데 목사를 하고 있다? 이건 뭔가 이제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성직 체계가 결코 아닙니다. 뭐 사도나 목사, 복음 전도자, 이게 성직 체계로 이해하는 데가 개신교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는 목사 외에는 못 올라오는 겁니다. 강도사, 전도사도 못 올라와요. 여기는 오직 제사장만 쓸 수 있는 데예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만 여기 서는 거예요. 감히 이 강단에, 여러분, 우리 감독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걸 천주교의 그 유산을 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벗어버렸는데 버리지 못하는 게 로만 칼라, 그다음에 목사들이 가운 입는 거, 강단에 아무도 못 올라오고 목사만 올라오는 거. 이게 구약입니까 지금? 신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섞여 있는 교회가 장로교, 순복음 뭐 이런 데예요. 감리교.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서 그런 데 가신다는 것은 침례교도로서 정말 믿음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 문제, 갈등, 뭐 다투고, 목사의 비리, 무슨 집사, 저것도 집사야, 저것도 뭐 목사야, 뭐 이러면서 난 그냥 뭐 교회 생활 너무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아무도 모르는 저 믿음이 약해도 나 그냥 장로교가 좋아.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감독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시죠. 이 목사는 성직 체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지역교회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각인하시고, 특별히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섬겨야 됩니다. 성직 체계가 아니에요. 즉 다스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행 20장 28절을 이 은서가 크게 읽어주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부터 쭉 읽어 나오시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그들을 가르치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작별을 고하는 장면인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서, 에베소 교회 지역의 장로들을 모아다 놓고 장로들에게 지금 2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대상은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장로들이 누굽니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그러니까 목사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너희를 양떼의 감독자로 삼으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는 감독,
몇 장 몇째는 장로, 몇 장 몇째는 목사와 교사. 이게 이제 성경의 신비감인데 저자는 똑같은데 에베소서에서는 목사 겸 교사,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감독 또는 장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세 직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직분이에요. 장로는 곧 감독이고 감독은 곧 목사입니다. 근데 이 감독에게 맡기신 직무가 뭡니까? 감독자로 삼으사 첫째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필요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먹이는 일이에요. 무엇보다 잘 먹여야 됩니다. 그 교회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건강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목사냐,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 목사냐, 상담을 잘 해주고 더 좋겠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잘 전해야 돼. 이게 저의 고민이고 저의 괴로움이고 제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설교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좀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어느 때는 빨리 좀 오시면 좋겠다. 설교가 그만큼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게 준비하는 게 막 그냥 여러 책을 참고하고 여러 설교집을 참고하고 아웃라인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설교에 관련된 책만 제가 수십 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렵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잘 먹이는 일, 우리 자매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이들 잘 먹이는 일, 쉬운 듯해 보이지만 늘상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 감독자들아, 성령님께서 너희를 감독으로 삼으셔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너희의 양떼를 잘 먹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서 약한 성도가 있는지, 이리가 지금 약탈하고 있는 양은 없는지, 다투고 있는 양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그 가운데서 감독자로 삼으셨다. 첫 번째 감독은 양떼를 먹이고 양떼의 형편을 살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시죠. 감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독은 누구냐? 감독은 무엇이냐? 이걸 잘 이해하셔야 교회 생활을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기르는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의 혼의 목자여 누구십니까?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제가 400준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타이틀이 뭡니까? 혼의 목자여 감독이시죠. 그러니까 장로는 감독이면서 감독은 목사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의 목자와 감독은 동격입니다. 유일하게 한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목자가 감독입니다. 동격이에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고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감독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가보시죠. 베드로는 사도였죠.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감독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누가 하는 거죠? 장로가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이게 목자, 장로의 역할이에요. 양떼를 먹이고 누가 먹입니까? 장로가. 장로가 양들을 먹여요. 그들을 감독으로 삼았죠. 이들이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에 대한 단어만 찾아봐도 신약교회 장로, 감독, 목자는 한 직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서 침례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성서 침례 교회는 장로를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가 감독이기 때문에 한 직분이에요.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교리로 믿는 게 아니라. 시대가 이런데 여자에게 집사 직분을 안 주고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면 어떻게 교회 운영을 해나가려고요. 생존이 1차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존이 목표가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1차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순수한 말씀,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그래서 이 성서 침례기가 작은 거예요. 적고 소수고, 좁은 길을 가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게 합리적으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도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계속 해 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본인이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 생활에 만족이 없게 되는 거죠. 자, 5장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집사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즉 아버지가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는 그냥 혈통에 의해서 직분이 전달됐어요. 제사장 직분이. 근데 신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은 너희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추천하거나 목사가 추천해서 너희 가운데서 신실한 자로 여겨지는 자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이게 규정이고 조건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입니다. 너희 위에서가 아니죠. 이거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너희 위에서 다스리는 어떤 그런 직분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친히 수고하고 본을 보이고 섬기고 겸손하게 섬겼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직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감독하고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여기서 이제 더블 아너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두 배로 존경할 자로 여겨라.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 보고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습니까? 더블 나눠예요. 두 배로 존경할 자로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낍니까? 그 목사와 집사를. 그러니까 신약교회에
감독하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사가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에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바른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세우셨죠. 그게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교회 학생들이 이 신학교에 있어요. 제가 다닐 때 우리 신학교는 없는데 옛날 2000에 제가 그 대학원 과정을 밟을 때 이 형제교회 교리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브레드런 처치가. 근데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를 인정을 안 해요. 목사를 이 칭호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이 목사가 안 나와요. 공적으로 목사의 타이틀을 써서 목사임을 밝혀야 될 때도 목사라고 부르질 않아요. 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목사와 집사는 신약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부정한다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목사와 집사는 신약 교회에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성전,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은 세습제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때까지만 이 직분이 구약에서 유효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역할은 끝났어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 새로운 유기체가 탄생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새로운 유기체, 하나님의 몸에 허락하신 두 가지 선물, 목사와 집사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 목사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도록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선물을 선물답게 잘 가꾸시고 아끼시고 두 배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주시고, 목사는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성장하는 겁니다.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고 아낄수록 교회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귀하게 자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9절로 가겠습니다. 자, 감독에 대해서 계속 보고 계십니다. 자, 먹이고 감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20장 29절에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자, 외부에 침략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새로운 사람, 한때 이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우리 정은수 형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목사님 이제 인터넷에서 몇몇 교회를 찾아서 방문했는데 이제 본인이 느끼시기에 그 방문자를 환영해 주는 느낌보다는 뭔가 의심하는 그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신천지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외부에 침략이 있다는 것. 30절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요. 내부에 반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안팎으로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안전하고 완벽하고
지역 교회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전투에 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살아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그래서 목사에게도 기도해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일을 이제 막으라고, 이 양떼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외부의 침략, 이단 사이비로부터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내부에서 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걸 다 안팎으로 막아내는 그 일을 감독이 하게 하셨죠. 자, 이제 여러분, 양떼들 가운데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맞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안 들어올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옵니다.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메시아닉주도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양떼들을, 목사가 여러분, 최근에 우리 성도침례교회에 우리 평택교회 김병수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인터콥입니다. 인터콥. 교회 사역이 쭉 해나오다가 아주 신실한 자매님, 헌금을 신실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김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라, 이제 그 인터콥에 이제 영향을 그 자매님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실하게 교회를 잘 목회자를 돕던 그 유력했던 한 자매님이 포항인가요? 그쪽에 이제 이 청년들 또 자매들을 한 명, 두 명씩 데리고 가서 교육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이게 이단 시비가 있고 목사님이 경고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이미 인터콥에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인터콥에 그 최바울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설교 원고를 받아가지고 김병수 목사한테, 목사님 이 원고, 설교 원고가 뭐가 잘못된지 체크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왜 이단이냐 이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쉽지 않겠죠? 느낌상 성도가 이제 원고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뭐 어디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는지. 근데 여기에 이제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목사님이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이제 함께 있던 양무리들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시험에 드니까. 그게 더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에 빠지지 마시라고 하고, 오후 예배 때 교리, 또 이단, 여러 가지 이제 공부들 같이 하실 텐데, 그나마도 안 하고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혼들을 구원하고, 그럼 그 데려온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잘 가르치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봐요. 많이만 늘어나가지고 그냥 교회 재정은 튼튼한데 성도들은 그냥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뭐라고 하면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나가고, 그보다 더 열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성도를 가르쳐놨는데 엉뚱하게 막 다른 데서 이제 채가면.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감독의 직무 나머지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감독에 관련된 부분만 함께 더 보시면서, 오늘 또 예배 좀 늦게 시작하고 해서 여기까지 하고 1차로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감독, 장로, 목사는 한 직분이다. 이게 성경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흔들리시면은 성소침례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장로가 없어요. 권사도 없어요. 강도사도 없어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여집사는 더더욱 없고요. 자,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냥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분별력이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망하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먹이고 감독하는 거예요. 먹이고 감독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감독, 장로, 목사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돼 있지 않으면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양들을 위해 죽는 목자는 동기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목사가 되려고 하신다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할지니라.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는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 중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12절에 목자가 아닌 사꾼 목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사꾼입니다. 그냥 목자 아니면 사꾼이에요. 사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로써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양들을 흩어버리느니라.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싫으시겠지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목자와 생명과 양들의 생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13절, 사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므로, 사꾼 목자도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하나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고 또 베드로가 실패했죠.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그에게 감독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질문이 딱 하나예요. 그 회복의 조건, 감독이 되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는 학위가 있느냐? 너는 신학교를 졸업했느냐? 너는 상담을 잘하느냐? 없어요. 전혀 없어요. 딱 하나. 3번 질문이 똑같아요.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다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감독 직분을 사모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할지니라. 그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하느냐? 너 정말 양떼들을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내 양들을 위임한 거예요. 내 양들을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너도 네 양들을 먹이고 사랑해라. 우리 가운데 목사가 나오고 집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 나올 것이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감독의 직무에 적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사랑해야 돼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감독의 대답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밤새 준비해서 다 해놨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절제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 주에는 집사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참 주님이 참 원하시는 길이고 보이시는 길로 우리가 서로 생각은 다르고 또 배경과 환경,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참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남은 생애가 더욱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쁘게 수고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안전케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번성케 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오선미 자매님 좀 속히 또 쾌차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시고 그 하시는 일들을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종경 형제님 네 분과 우리 가족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항상 가정 안에 기쁨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이제 집사 직분을 감당함이 또 한 단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모든 동기와 목적이 사랑이 되게 해 주셔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들어가는 걸음 주님 손에 다시 한번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